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다시 질문드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드리면,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좀 가깝게 지내신 것 같습니까? 가깝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친하다는 이야기죠. 친하다는 이야기.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가 노래하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하다는 거, 이거 참 좋은 말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얼마 전에 한국의 한 모 목사님이 공식 서상 발언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친하다면서,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한테 까불면 죽는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막말 때문에 아주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사회가 아주 그냥 심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일인데요. 참 부끄럽습니다. 참 부끄럽고, 이거는 하나님과 친하다는 거는 본인만의 착각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좀 망령되이 하나님을 일컫는 것 같고요.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개인의 어떤 그런 해프닝으로 좀 끝나면 좋겠는데, 가끔 제 아내도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참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좀 착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아요. 요즘 이단시 되고 있는 이 모습 중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신사도 운동. 이게 뭐냐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목회자도 똑같은 목회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도 사도가 있고 제자가 있다. 성도가 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우리는 이제 사도라 부릅니다. 12명의 사도, 베드로를 위시한 그들을 사도라 부르고, 그분들의 주장이에요. 제 주장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만나보진 못했지만 그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있다. 사도와 제자를 구분합니다. 저는 왜 그걸 구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오늘날도 사도와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은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그래서 이분들은 되게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교인들을 상담할 때도 이렇게 상담을 해줍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너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굉장히 믿음 있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왜 이단시 되냐면,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자신들이 받은 직통 계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받은 계시,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그래서 그것이 가끔은 교회 질서도 넘어가고 또 성경도 넘어가는, 그래서 무엇보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특별히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응답받았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그것을 가장 절대시 삼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자신의 하나님과 가깝게 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단시 되냐면 그것 역시 잘못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요, 분명합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에요. 굉장히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라 이렇게 부르시죠.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너무 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직접 너는 나의 친구다.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요 정도 되면 하나님과 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라 벗이라 부를 수 있으셨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다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겸손하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라 부르셨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과 자신이 참 가깝다는, 친하다는 자신만의 생각과 착각에 빠져서 또 자신이 믿음이 좋다는 이 교만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 와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어렵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만이 옳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되는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한 끗 차이인데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춰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은 게 꼭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나 예배할 때나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마음에도 안 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기분 나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화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안에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겸손함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굉장히 겸손함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저도 아멘입니다. 지금도 하나 되지만 더 하나 되는. 근데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죠?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느 인간의 뜻으로 하나 되면 안 돼요. 목사의 뜻대로 목사의 뜻으로 하나 돼도 안 되고 어떤 한 사람의 뜻으로 하나 돼도 안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로 만나갈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해야 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우리가 한 성령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데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갔는지 좀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이라는 게 참 좋은 게 우리에겐 또 내일이라는 새로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2019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가오는 2020년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고자 하는 귀한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어떤 한 기독교 지도자에게 교회 지도자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가서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가 목회하는 우리 교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확신이 중요하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분이 자기가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이분이 말씀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증거가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그 성령 받은 삶의 증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거, 이건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딱 3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과 가까이 한 그 삶의 증거가 있는가? 그런 복된 삶이 있는가? 첫 번째는요, 예배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예배의 삶.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시는 가장 최고의 표현이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예배에 목숨 거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는 그분들을 향해서 참 저분 하나님과 가깝구나, 하나님과 친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 이 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약속해 주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인 거죠. 올 한해 우리들의 예배는 얼마나 진실되고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 이 예배를 비유하기를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다리와 같다고 했죠. 천국으로 올라가는 천국의 계단, 천국의 사다리. 주일 예배가 한 번씩 빠질 때마다 그 사다리가 하나씩 없어진대요. 한 줄씩. 그래서 한두 번 빠지는 건 괜찮은데 이게 좀 오래되면 그 올라가기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다리, 천국을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다리라고 비유하고 싶어요. 예배 잘 드려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원한다면 가장 좋은 길은 이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그냥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내 삶 가운데서 드리고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드리고 있느냐는. 우리가 예배에 소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소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 예배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까지 기도에 힘쓰고 그 자리를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 목회할 때 청년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성경 퀴즈를 했어요. 사도행전. 그래서 성경 문제 퀴즈를 이렇게 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근데 한 청년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청년이 수줍게 손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6, 7명쯤? 그래서 내가 왜 6, 7명쯤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항상 기도에 나가면 6, 7명쯤 모인대요. 그래서 잘 생각할 때 그때도 한 그만큼 좀 모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답은 몇 명이죠? 우리도 잠깐 헷갈리신가요? 120명이 함께 모여서 근데 12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12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함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가서 바라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한 사람이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120명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그때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예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보이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보이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떤 부부가 주일날 낮예배 가다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해서 뭐 그런 적 여러분도 많으시잖아요. 뭐 남 얘기 않으시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고 주일 예배를 좀 불편하게 드렸어요. 근데 예전에 한국에서는 또 뭐가 있었죠? 저녁 예배도 있었잖아요. 7시에 꼭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참 주일 예배를 부부싸움하고 불편하게 드리고 났더니 이제 저녁에 남편이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또 죄송합니다. 옆편네하고 같이 예배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있고 이 부인만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저녁에. 근데 교회를 저녁 예배를 부인이 갔다 오더니 갑자기 집에 오더니 달라진 거예요. 갑자기 부부싸움에서 굉장히 좀 사이가 안 좋았는데 갑자기 저녁 예배 갔다 오더니 자신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죠. 다시 갑자기 친한 척하고 잘해주고 막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갑자기 왜 이러네 이 사람이.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나한테 왜 이러냐고. 갑자기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냐고 그랬더니 이 부인이 오늘 정년 예배에 갔는데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렇게 은혜를 받았냐? 그랬더니 부인이 얘기하기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은혜 받는 게 참 중요해요.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함께 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교인들도 함께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이 자리에 함께 지키는 것, 그것을 힘쓰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은혜가 많아도 문제가 생겨요. 은혜가 많이 성령이 아주 충만하게 역사할 때도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올 한 해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참 감사한 거는 정말 무엇보다 예배에 힘쓰는 우리 교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참 감사해요. 이 주일 예배에 아주 귀한 사명을 가지고 함께 자리를 지키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히 예배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예배를 좀 점검해 보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이 예배 자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지키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의 증거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귀한 예배를 우리가 2020년에도 드리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좀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부터 나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1년에 한 번 꼭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이 세 가지의 11조를 잘 지켜야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물질의 11조죠. 사실 저희 교회는 제가 이런 설교하기가 참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분들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런 귀한 삶을 사시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 그래도 혹시 이것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잘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계약이나 수단이 아니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참 문제가 이 11조를 너무 이상한 도구처럼 사용할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떤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은요, 주일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11조 하지 않으면 암에 걸린다. 자기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11조 안 한 교인 중에 암에 걸린 교인들이 많더라.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아주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때 아주 큰 문제가 있었죠. 어떤 분들은 11조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고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메시지 때문에 진정한 11조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요, 되게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분 나빠서 교회를 나가거나, 교회 다시 다니지 않거나, 아니면 굉장히 두려움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붙어 있거나.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렇게 강단에서 이 목사님들이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기분 나빠서 다 교회 나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건강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더 큰 복을 받으려고 투자하듯이 11조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참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전도사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이 교회를 새로 오셨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11조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목회 이야기를 많이 같이 하셨는데 갑자기 그분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목회를 20년, 30년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온 분도 아니고 교회를 처음 나오는 분인데 이렇게 열심히 11조 하시는 분을 처음 봤다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고. 어떻게 그럴지 모른다고. 이렇게 칭찬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몇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분이 교회를 찾아오셔서 본인이 그동안 했던 11조를 좀 다 돌려달라고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디서 듣기에 11조를 하면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일도 많이 복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11조를 꼬박꼬박 했는데 한 몇 달 지났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 같으니까 다시 돌려달라. 정말 목사님을 찾아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저한테 또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뭐 극단적인 분은 많지 않겠죠. 근데 참 이게 11조를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11조는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11조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11조입니다. 11조 한다고 갑자기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거나 어렵고 힘든 일이 풀어지거나 막혔던 길이 열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겸손히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면 하나님 그 믿음대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 물질, 그런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귀한 헌금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시간의 11조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11조.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선교 초기에는요, 이 시간의 11조도 드렸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의 11조이기도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내 시간의 10분의 1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내 삶에 있어서 10분의 1은 꼭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 그래서 그거를 기도의 시간이나 아니면 봉사의 시간이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로 많은 분들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주일날은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내가 하루에 1시간은 내가 깨어있는 시간 중에 1시간만큼은 온전히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의도적으로 살려고 그것을 기도의 시간이나 말씀을 읽는 시간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거는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건 역시 시간은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생명. 이건 역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셋째는 사람의 11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목사님 설교하시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된다. 잘 세워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귀하고 중요하죠.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구는 더 특별하고 누구는 평범한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우신 분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는요, 요한 웨슬리는 만인 구원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예정론이 아니라 누구에는 구원받도록 예정돼 있고 누구는 아니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 열려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감리교에서는요, 성만찬 할 때요, 세례 받은 분만 하시지 않아요. 오픈 커뮤니언입니다. 다 초대를 해요. 다만 물론 중요한 건 믿음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꼭 세례를 아직 받지 않아도 그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그러지 않죠. 이렇게 꼭 학습 세례 다 받아야 성만찬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로교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감리교 은퇴하고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다가 성만찬 시간에 굉장히 수염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례 받지도 않은 분들이 막 성만찬에 참여하니까 이분 표현으로는 개나 소나 다 성만찬을 받는다고 이러면서 시험에 들었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감리교에서는 모든 구원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요한 웨슬레도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특별 예정은 있다. 이거는 구원에 대한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특별히 세우는 사람들은 있다는 거예요. 꼭 이거는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베델교회를 잘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그분들을 교회 임원이고 리더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임원이라 리더가 됐으면 그 스스로
여기실 때도 이거 목사가 시켰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이런 겸손함으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임원이 됐다고 해서, 리더가 됐다고 해서 저 인간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핀잔 주지 마시고, 내 뜻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우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분들을 잘 인정해 주셔야 돼요. 잘 따라가 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대신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막 무시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내가 막 마음에 안 들어 할 때도 있고. 그건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꼭 직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아주 귀하게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세요? 그런 분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의 증거는요,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종들의 그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이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주신 게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들에게는 1달란트 줬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기회 등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맡기셨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복음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1달란트도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인 거죠. 나는 얼마나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결산하실 겁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오는 거죠. 얼마를 남겼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예요.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의 능력을 주님이 아세요. 우리의 분량을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주신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태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렸는지. 예수님은 왜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저주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르다 얘기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혹시 올 한 해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 시간, 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 또 기회와 능력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내년 우리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가 쓰임받는 기쁨.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에 쓰임받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한 해가 되는 것이 또 우리 교회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도 없는 분은 없으세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맞는, 능력에 맞는 귀한 은혜와 또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에게 믿고 맡겨주신 이 귀한 이 기회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했는지, 혹시 부족함이 있다면 내가 내년에는 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잘 사용하기를 결단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순종하고 귀한 사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겸손하게 이런 귀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또 영원한 상급이 되시는 거죠. 혹시 올 한 해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혹시 이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내가
다가오는 2020년 한 해는 이런 귀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